아, 배려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LA에서 로버스 또 동양성교회 교회에 이어서 지금은 새생명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배려의 영성. 이 책의 주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옳고 그름의 중요성의 사회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세대죠, 요즘에. 이런 젊은 친구들 보면, 어,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움직이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옳고 그름의 중요성의 세대인데, 그런데 화평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화평. 연합, 화목,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만 따진다는 거죠. 자,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논쟁에는 사랑이 빠져 있죠. 사랑만 쏙 빠져 있는 그런 논쟁입니다. 정의는 귀하지만 잘못된 정의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주고 또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 사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바로 배려라는 것이죠. 배려가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참 무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예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배려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죠. 이 배려를 말미암아 이 배려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배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만을 조금만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배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마음을 이어주고 신뢰를 쌓는 아주 유일한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배려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또 영적인 아름다움이 회복되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을 동생으로 둔 그러한 맏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은 자, 룻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은 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가 아버지 역할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룻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를 키우게 되어지고 또 돌보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너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란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세월이 흐른 후에 롯도 장성하였습니다. 이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법 재산도 모으게 되죠. 아브라함이나 롯은 모두가 목축 생활을 했어요.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점 증식되어지게 되어지고 양쪽 집에 종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시비가 일어나게 되죠. 충돌의 시비의 원인은 그 지방의 귀한 물과 목초였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원치 않게 재산이 많아져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없는 것도 꼭 반쪽도 나눠 먹고, 떡 반쪽도 나눠 먹고, 우유도 나눠 먹고,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서로 챙겨주고 위하고. 참 가난했을 때는 어려운 생활을 살았지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부하게 되었습니다. 넘치게 되었어요. 19절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제 너는 떠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다투지 말고 더 넓은 목축지로, 더 좋은 목축지로 이제 떠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자, 창세기 1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롯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소유권과 기득권, 우선권이 아브라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롯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배려의 영성이죠. 배려한 것이에요.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을 배려하고 더 좋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롯을 위해서 주었다는 말이죠. 한참 아래, 손 아래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너가 기득권을 가지고 너가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 롯은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아브라함의 말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넉넉하고 비옥한 바로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기름진 땅이었다. 그죠? 어떤 땅을 선택해요?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목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은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물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물을 지켰어요. 물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누가요? 롯이. 보기 좋은 것을 향해 떠났다는 것이죠.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그 물이 많고 비옥하고 넉넉한 초지가 있었던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악하고 욕심이 많은 큰 죄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죠? 도시로 가면 갈수록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죠? 도시로 가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반대로 시골에 내려가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야, 저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시골인 것 같아요. 그죠? 선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만나와 은혜를 주시는 이곳. 자,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땅을 택했지만 롯은 악한 사람이 거하는 곳,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 시기 질투가 거하는 곳,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재산을 몽땅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갔던 그 재산들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곳,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식솔들을 잃습니다. 그곳에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을 저버리고 간 그 땅은 폐역한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었죠. 여러분, 눈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배려를 통해 얻어지는 그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배려의 영성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둘 다 땅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의 땅, 없어질 땅을 소유하는 그런 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열매 맺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결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다.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났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땅에서 머무릅니다. 잘 들으세요. 롯은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본인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좀 전에 우리 1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다짐한 곳이에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소돔과 고무라를 롯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한 땅에 머무른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욕심에 내가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간다 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장 10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땅을 갔다는 것이고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자, 롯이 선택한 그 땅에서 위기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잘 훈련시키고 길리은 그 318명, 그 318명의 훈련된 부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롯의 가정을 구출해주고 다시금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시 빼앗아 조카 롯에게 재물을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배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롯을 배려했다는 것이죠. 이런 배려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배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영원히 열린 눈이었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그러한 배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이 배려의 영성. 배려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땅에 있는 흙, 먼지, 티끌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반어법이죠. 사람이 어찌 티끌을 셀 수 있겠습니까? 내 자손은 어떻게 세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가면 아직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땅에는 호적 신고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호적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보와 그런 컴퓨터, 그런 문명이 발달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처럼 키우던 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처럼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허락하였지만 이 롯에게는 자손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은 처절하게 우리는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장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손이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 자손만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자손도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가정에 흘러내려가면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다. 그러면 영이 먼저 강건해지니까 육도 강건해지는 거죠. 자, 아무리 몸이 튼튼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그 영혼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몸도 피폐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아픈 몸도 회복되어져요. 네, 그래서 영적인 복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으로 소돔 사람들은 악한 그러한 영을 가졌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담당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특별히 대만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바울 곁에는 고독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가 그를 도왔습니다. 자, 그랬지만 이 바울은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